주변부에 있지만 주변부에 있지 않다는 거를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그네야.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야.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변두리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절을 보세요.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죠. 그렇죠?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다시 시민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시 로마 시민권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시민권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녀로. 그리고 부모 중에 한 사람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자녀들은. 그래서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한 사람만 로마 시민권이 있든지 아니면 양쪽 다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당연히 시민권을 획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시민권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황제가 하사하는 거예요. 어떤 큰 공로를 세웠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황제가 어떤 사람에게 시민권을 하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군복무를 마치면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근데 군복무 25년 해야 돼요. 군복무를 25년 하고 퇴역을 하면 시민권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돈으로 시민권을 사는 거예요. 그 당시 시민권은 엄청난 특혜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갖고 싶은 거죠. 그 시민권을. 근데 잘 보세요. 방금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야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해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 이게 뭔 얘기할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시민권. 그러니까 너희는 로마로 보면 시민권도 없는 그냥 변두리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없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정말로 아무것도 보장받을 게 없는 약자였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고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선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자녀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시민권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어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다, 새로 태어났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 태어나는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했다고요? 3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부활이 중요하다. 부활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십자가만큼 중요한 건 부활이에요. 부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났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그러면 그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특권은 뭡니까? 특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첫 번째 뭐예요? 산소망을 갖게 된다. 산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새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산소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4절.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유산.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는 유산은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낡아 없어지지도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기 때문에 4절 하반절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 땅에서 우리가 찾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변두리 사람이야. 주변인이야. 그래서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와 혐오와 천대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유산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있다. 하늘에. 다시 얘기하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경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5절 약간 이제 그 번역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계셔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 그거를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만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완성된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실 때 그 최종적인 구원,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게 될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표현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지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구나. 이 하나님 나라. 죽어서 저 천국 너머에 삐까뻔쩍하게 막 금으로 돼 있고 막 보석으로 되어 있는 집을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주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구원, 그 구원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주변인으로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유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그 놀라운 유산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